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 묵상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삼손의 말씀은 많은 양이 나오긴 하지만 삼손이 뛰어나서 이 말씀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일생을 통해서 보여줄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많은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4장에 걸친 이 긴 스토리를 우리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손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출생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수태고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태어날 때부터 나실이니까 그 머리를 깎지 말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또 1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또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게 됩니다. 이어서 14장을 보시면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찢어 죽이고, 며칠 후에 봤더니 사자 몸에 벌들이 모여서 벌집을 만든 것을 보고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가서 잔치하는 중에 사자 죽인 것을 생각하면서 수수께끼를 내게 되죠. 이 수수께끼를 풀면 30명의 옷을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풀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30명분의 옷을 달라.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되고, 도저히 알 길이 없었던 친구들이 그 아내 될 사람에게 찾아가서 협박하고 회유해서 그 답을 알아내게 됩니다. 결국 삼손이 답이 새나간 것을 알게 되고 화가 나서
블레셋 동네에 가가지고 강도질을 해가지고 30명의 분 옷을 만들어가지고 주고 화를 내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삼손이 화를 내고 집에 갔기 때문에 장인 될 사람이 자기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남자에게 자기 딸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삼손이 내려와서 아내 될 여자를 내달라라고 얘기했더니 당신이 그렇게 화내고 가가지고 아내로 맞이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듣고 나서 화를 내면서 결국 거기에서도 싸우고 다시 집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나중에 드릴라라고 한 여자를 이제 좋아하게 돼서 삼손이 그 여인에게 속에 있는 말까지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다 하게 되죠. 머리를 깎으면 난 힘을 못 쓴다 라고 하는 말까지 하게 되고, 그 말을 하고 머리를 깎이고 눈알이 뽑혀서 나중에 신전 기둥에 서가지고 신전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과 다 함께 죽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삼손의 사건은 이야기로서 발단부터 결말까지 하나의 완벽하게 짜여진 하나의 스토리이고 중간에 반전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가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삼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실인은 세 가지를 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세 가지를 금해야 되는데,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셨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하셨고, 세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세 가지 조건이 나실인의 조건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비슷하냐 하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둘 다 충만이라고 하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넘친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가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술에 장악되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장악된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술을 안 드셔봐서 잘 모르시죠? 술을 잘 안 드셔봐서 잘 모를 텐데, 여러분, 술을 먹으면 누구에게 장악됩니까? 술에 의해서 장악이 됩니다. 술을 먹으면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게 되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을 처음 마실 때는 양처럼 순하다가 좀 더 마시면 사자처럼 강해지고, 그 이상 마시면 돼지처럼 더러워지고, 그 이상 마시면 원숭이처럼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술을 먹으면 술에 의해서 장악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라고 하는 얘기죠. 결국 술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는 술에 의해서 장악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장악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나실인에게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나실인에게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우리가 구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많은 규정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부정한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정한 것은 뭐냐 하면 곧 죽음입니다. 시체가 부정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생명의 하나님과 반대되는 죽음과 시체와 부조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두 번째 조건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세 번째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머리 깎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자는 공적 예배를 드릴 때 머리를 가려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명령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시 전통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는 창조 질서 때문에 머리에 뭐를 가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당시 헬라 근동 지방에 살고 있던 여인들은 외출하거나 어떤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머리를 가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창기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예배 드리는 신자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만 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머리를 가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머리를 깎고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남녀 관계에서 남자가 질서상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녀 관계에서 남자가 상하 관계에서 위에 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동등한 평등한 위치이지만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여자가 나중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앞선 자다라고 한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남자가 앞선 자다. 그래서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수건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의미는 뭐냐? 이 수건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누군가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써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나시린은 머리를 안 자르는 겁니다. 머리를 안 자르는 것은 곧 수건을 쓰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죠. 왜 안 쓰는 겁니까? 그러면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죠? 나시린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 수하에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딱 보면 머리를 길렀기 때문에 다 알게 되는 거죠. 나는 나시린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나시린은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도록 세 가지를 금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이 날 때부터 이것을 요구받고 있었는데, 이 금기사항 중에 삼손은 두 가지를 아주 우습게 어깁니다. 아주 우습게 어겨요.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볼까요? 오늘 사사기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시면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자, 7일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삼손이 그 잔치의 주인입니다. 블레셋 풍습이나 이스라엘 풍습 가운데 잔치에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술입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술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도 이 잔치를 하면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금기를 쉽게 깨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잔치를 하러 내려올 때 그 앞에 1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까요? 14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시체는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체와 닿는 것도 부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사자 시체 안에 있는 벌꿀을 따서 자기도 먹고 그것을 부모에게도 주게 됩니다. 결국 이 사자 안에 있는 벌꿀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시체를 먹은 것과 똑같은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삼손은 나시인으로서 금해야 되는 술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쉽게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아주 쉽게 어깁니다. 자, 그런데 16장을 보시면 재미있는 부분이 나와요. 16장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16장. 이 16장에 가면 거기서 이제 드릴라를 만났는데 드릴라가 무엇이 당신의 힘의 근원입니까? 자꾸 물으니까 결국 대답을 해주거든요.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뭐가 잘못되었는가? 이 삼손은 지금까지 나신으로서 아주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나신으로서 지금까지 두 가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어겼으면서도 자기가 나신으로서 아주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무엇을 안 하면 된다고만 믿습니까? 뭐만 안 하면 된다? 머리만 자르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방 여인을 안으로 맞는 겁니다. 그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머리만 안 자르면 나는 괜찮은 나실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삼손은 이처럼 영적으로 둔감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삼손의 행위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강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방에 보면 샘소나이트가 있잖아요. 강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과 같이 자기 스스로 정한 것만 잘 지키면 자기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삼손과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된다, 한두 가지만 정해놓고 이것을 하거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의 신앙은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한두 가지 정해놓은 것만 지키면 된다, 안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최소한 이것은 안 한다, 나는 최소한 이것은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강한 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금기시하는 것을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 신랄하게 정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넌 이것을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면서 정죄하게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한국 교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아마도 주일 성수하고 11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걸 못하면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하고 있으면 가장 떳떳해합니다. 물론 주일 성수와 11조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신앙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주일을 어기는 것, 목숨처럼 지키는 것, 그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믿음이다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또 사람에게 돈이 걸리면 심각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심각하게 걸리는 그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는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주일을 쉽게 어기게 되고 또 온전한 11조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와 11조가 내 신앙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증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고 있다, 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일 성수와 11조 물론 해야 되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내 삶 가운데 사랑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이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나는 11조 하기 때문에 괜찮은 성도다, 나는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강한 자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머지는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 한두 가지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이 삼손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삶으로 드러내는 것 중에 한두 가지가 주일 성수와 11조가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삼손 사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16장 31절에 보면 나옵니다. 16장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장 31절 말씀, 우리가 읽을 텐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16장 31절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의 장지에 장사하니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중요해 보입니까? 뭐가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잘 안 보이시죠? 단순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삼손이 20년 동안 사서로 지냈다.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무서운 내용이 되는가? 이것은 앞에 있는 사사기 말씀을 비교해 보면 왜 이것이 비참한 말씀이고 무서운 얘기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0절부터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사기 3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호투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뭐가 다른가 혹시 보이십니까? 삼손의 죽음과 다른 사사들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물론 안 그런 사사도 있어요. 모든 사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사사가 생애를 마무리할 때는 사사기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가 하면 일반적인 평가 방법은 이런 겁니다. 누가 몇 년을 이스라엘 사사로 지냈고 그가 사사로 몇 년 동안 있을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더라.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데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지 그가 이스라엘 구원하였거나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평안함을 주었거나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삼손은 다른 사사와 달리 이스라엘 편에서 블레셋과 싸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것 때문에 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번 보세요. 딥나로 내려가서 여인 때문에 싸웁니다. 여인 때문에 싸우고 또 수수께끼 때문에 수수께끼 그거를 풀 때 아내 될 사람에게 협박하고 회유해서 그 답이 새어나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 죽입니다. 그 다음에 여우꼬리를 붙잡아서 불 붙이는 사건, 다 여인 때문에 그런 거죠. 개인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죽을 때는 어떻게 죽습니까? 죽을 때는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위해서 죽은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16장 28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 구원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원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그의 죽음까지 이스라엘의 사사로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삼손은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실인인데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수하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도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렇게 죽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안타깝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재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일로만 일생을 살고 죽었다.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씁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삼손과 비교해 볼 때 별반 낫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보시면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앙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이지 않습니까?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약속을 주셨고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한다 라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면 사탄도 물러갈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과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통해서
죽어가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는 사명이기보다는 특권입니다. 자랑이죠. 내가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특권입니다. 사명이기 전에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큰 축복 속에서 태어났어도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안 그럴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그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신앙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아내와 자녀가 잘 되는 것, 남편이 잘 되는 것, 물질에 복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관심사 아닙니까? 이것이 삼손의 사건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팠던 사건인데, 똑같은 일을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큰 능력을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과 같이 우리는 나를 위해서만 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한두 가지 정해놓고 내가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강한 자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그것을 하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정죄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내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 때문에, 개인적인 유익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고 영적으로 성숙한 미랄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고 태어났지만 그 능력을 갖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자기의 재능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한두 가지 중요한 것을 해놓고 나는 강한 자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